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선을 행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적 차원의 교훈을 가리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의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일 뿐만 아니라 그 핵심적인 진리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출생하였고 스스로는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데에서 기독교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행이나 행함으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확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구원을 확증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행하는 삶,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적 윤리요 도덕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윤리, 도덕의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 그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에 내는 삶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독교적 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삶이고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은 이러한 선을 행하는 교회 공동체였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시작했을 때의 기록이 사도행전 3장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치료한 일은 착한 일, 곧 선한 일이었기에 하나님의 선교에 큰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9절은 병자에게 행한 일은 착한 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선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사랑을 바탕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을 기초하여 행하는 모든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위대한 외형적인 큰 모습이 나타나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착하지 않으면 구원을 증거해도 그 안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품고 행하는 삶이야말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부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곡으로 붙인 사랑의 송가, 그 가사에 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어떤 아버지가 재산을 세 아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이제 세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세 아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석 달 동안 객지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한번 하고 돌아오너라 그랬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이제 첫째 아들이 와서 이같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장사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상인이 저에게 보석을 맡겼는데 그 보석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돌려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산책을 하는 중에 호수에 빠진 소녀가 있어서 그 소녀를 건져줬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셋째는 자신하고 평소에 갈등이 심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 그 술에 취해가지고 벼랑 끝에서 위태위태할 때 그 사람을 안전한 곳에 옮겨줬다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 세 아들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즉시 셋째 아들에게 가장 아꼈던 다이아몬드를 주면서 첫째나 둘째는 당연한 일을 했지만 셋째 너야말로 정말 착한 일을 했구나 하면서 칭찬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베드로는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사실 완전히 금욕할 수는 없지만 제어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성도의 영적 자아와 죄악의 유혹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 대결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말라,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이같이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영혼과 육체 곧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에서 성령 하나님을 쫓아 항상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권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행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주 적극적인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을 행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주 적극적인 선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신실한 일꾼들을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방인 땅에 세워진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 수리의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유력한 자였던 한 사람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근데 바나바에 대한 그 칭찬이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바나바는 성령의 지혜와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 잠언 12장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잘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 잠언 12장 1절에 보니까 바른 인생길 가려는 사람은 훈계를 달갑게 받고 미련한 사람은 책망을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충고를 당장 감정적으로 드러내고 노여움을 표현한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훈련받아야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스스로 몸을 뒤집으면 집안 전체가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하고 양육 받아가지고 점점점 성장할 때 앉고 서고 그리고
발걸음을 한 걸음 내어 디뎠을 때에 정말 그 집안에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가 스스로 서는데 균형을 잡지 못해 여러 번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결국 딱 다리에 힘을 얻고 서게 되고 한 발을 내디딜 때까지의 그 아이가 넘어지는 횟수가 평균 약 2,000번 정도 넘어진다 그럽니다. 2,000번 정도 넘어져야 아이 스스로 서게 되고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서게 되고 내디딜 수 있다. 여러분, 이 한 발을 내딛기까지 훈련이 몇 번 필요하냐면 2,000번의 엉덩방아를 찧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스스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훈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프리카 사바나 평원에 누울한 동물 있죠? 출산 후에 2시간이면 뛰어다닙니다. 이거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인간은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받고 다짐을 받고 훈련받고 연단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자기 욕망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모두가 인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를 스스로 결제하지 못해서 결국 사회적으로 망신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부단히 어느 시간까지라도 선한 충고와 교육을 받고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최근 저는 미국에서 오신 어느 분을 만났는데 연세가 70세가 넘으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어느 행사를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꾸준히 선한 충고와 교훈과 훈계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승이나 친구들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고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매우 불쾌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항변도 하게 되어 결국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나 진보를 성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충고는 듣기에는 거북하고 불쾌하지만 그것은 1만마디 모두가 자신에게 유익한 값진 보배와 같다고 여기고 귀담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고 자신을 교정하여 훈련을 받고 자란 사람은요, 자기 멋대로 자란 사람과는 결과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나 훈계를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인이 되면 누가 나를 자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충고해주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교정해주는 사람, 그 대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 학교 선생님도, 여러분의 인생 선배도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나이가 있고 혹시 군대에 자녀를 이제 보냈던 사람들, 아니면 자녀들이 시집 장가간 자녀를 둔 분들에 대해서는 성인이죠. 어른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직접 충고나 권면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스레 남의 인생에 참견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된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부모님들은 애정을 가지고 애정이 지나쳐서 평생 훈계하시겠지만 다른 형제 자매라도 쉽게 권면하거나 훈계하면 당장 반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같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교회에 오면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 권면할 기회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기분 상할 일도 설교할 때 단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삶의 행동과 삶의 양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착한 사람은 교훈과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무언가 사심없이 애정을 가지고 말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매우 감사한 조건이고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본다면 분명히 우리는 더욱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잠언 12장 8절은 이같이 말합니다. 셈을 잘하면 칭찬을 받지만 생각이 삐뚤어지면 멸시를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입니다. 신용을 얻는 길은 셈이 정확해야 합니다. 셈이 어둡거나 분명치 않은 사람은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친구가 되고 누가 동업을 하고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줄 것과 받을 것을 아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참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받은 것만 기억하며 감사하며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줄 것을 다음 날로 미루고 내가 받을 것을 미리 독촉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도, 그리고 비록 내 것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만 쓰겠다는 사람도 결국 셈이 분명치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돈은 셈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황금입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돈은. 그러나 셈이 흐린 사람에게는 만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돈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동기 간에도 법정 다툼, 부모와 자녀 관계도 돈 때문에 법정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작은 것에서 신용을 지키는 착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인데 국민 드라마였던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전원일기에 나오는 청년회장 일용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농협과 배추 농사 계약 재배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기후가 좋지 않아서 그 계약 재배를 한 배추가 굉장히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용 씨는 자신이 계약한 수준에 미달하는 배추를 보고 자비를 들여서 이웃의 배추를 자기가 사가지고 그 계약한 양만큼 농협에 출하를 했습니다. 자기 손해를 감수한 것이죠. 후에 이 소식이 농협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더 큰 계약을 일용이와 성사하게 된 장면을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신용이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모습, 물론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신용을 지키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용을 지키면 이같이 더욱더 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신용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착한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잠언 12장 20절에 남 해칠 생각을 품으면 제 꾀에 넘어가지만 함께 잘 살기를 꾀하면 즐거움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면 또 경험을 함께 나누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지녔다 하더라도 타인과의 교제와 친교가 없이 혼자 살면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적인 삶은 아닐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즐거운 삶입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들의 정서상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시골 생활의 아련한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충분하지 않았지만 한 동네에 어울려 살면서 서로 돕고 품맛이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착한 사람들의 넉넉한 동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즐거움을 가장 잘 느끼는 단체나 모임이 어디일까요?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교회 공동체, 특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타인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 잘되고 서로 같이 함께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행인으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쫓아 복음에 합당한 삶,
곧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023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행실을 선하게 해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 구원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의 삶,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착한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착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영광에 내는 삶을 사는 성도가 바로 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권면한 이 말씀, 비록 우리를 악하다고 평가하는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방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그 이질적인 삶을 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들을 공급해주는 착한 일을 행하는 자비로운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주신 구원을 이제 확증하며 살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만 누리라고 하는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더불어 누리라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의 공동체에서도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비방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착한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이라고 하는 카렌이라고 하는 말은 매력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일은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실 정도의 자기를 희생하는 착한 일, 이 착한 일을 행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년간의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독교가 매우 주춤하고 우울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우리의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써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신년에 저희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구원에 합당한 선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자기 희생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해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